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핫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수많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념일들이 있나요? 가정의 달에는 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이날에는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과 함께 또 재미있는 곳에 놀러 가서 좋은 추억을 쌓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에는 그 당일이 아니라 미리 부모님을 만나고 또 동생 식구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기념일이기 때문에 온 식구가 함께 모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주일을 기념주일로 드렸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40주년 기념주일로 드렸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임직식 전에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사막을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 광야를 통과한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광야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락이라고 하는 일용한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 받으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매우 배가 고프고 굶주린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그러한 예수님을 알고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미 40일 동안 매우 굶주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면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로 대적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직분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사람의 몸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또 속 안에는 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기관들이 쓰임에 맞게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하나가 될 때 한 몸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몸이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누구는 감당하고 누구는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총 3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즐길 거, 놀 거 다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기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평생 세상의 죄악과 쾌락 가운데 빠져 살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본방으로는 못 보고 이제 재방송으로 보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잘 묘사한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말로써 범죄한 사람들은 혀를 뽑아서 자르기도 하고 또 뜨거운 불구덩이에 빠져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 지옥의 모습을 잘 묘사한 그러한 드라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많은 것을 먹고 누리며 살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생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뜨거운 그 불 가운데에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의 혀를 적셔달라고 간곡히 간청하는 그러한 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거지였고 부자가 상에서 떨어뜨리는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정확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구원받은 자들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술과 유흥과 여러 가지 범죄에 빠져 욕설과 폭력을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배우 신현준 씨가 간증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신현준 씨가 간증하기를 그분은 교회에서 집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술도 마시고 적당히 즐길 것들 즐기면서 죄악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도 똑같이 술 마시고 죄 짓고 범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나중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란 죄를 멀리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또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는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지만 뱀의 형상을 한 사단이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폭력이나 살인이나 도둑질 이것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자신의 힘으로 죄를 용서받고 참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주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은 어떤 성직자나 사역자만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그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에는 나라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왕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나중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을 그대로 가져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데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 또 아세라 목상, 가상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 바알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입니다. 오늘날에도 점을 보거나 무당을 찾아가거나 헛된 미신에 자신의 소원을 비는 이러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헛된 우상과 죄악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근데 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 가운데 거짓과 탐욕과 음행과 죄악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죄악된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가 거룩하고 구별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의 사자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급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깨달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바칠 제물이 없는 것을 알았지만 도망가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경외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떤 두려운 분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여전히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참된 구원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스승과 선생을 존경하고 또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하여서 그림자도 밟지 않을 정도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었고 체벌도 가능했고 학생들이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반대가 되어서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을 대항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대항하고 뉴스를 보면 폭력을 행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학교는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그 경외하는 그러한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선생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세워줄 때에 그 가정과 학교가 온전히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은 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혔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박농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돌이키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구약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고 저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 즉시 형벌을 받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겼고 그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부부는 밭을 팔아서 돈을 받고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헌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드린다고 거짓말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심판과 형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의 힘과 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자체도 교만함도 하나님 앞에 죄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당장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영적인 심판과 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한참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신학을 공부한 그러한 분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세상의 수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 좋고 막 즐겁고 기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마음의 공허함이
항상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우상을 쫓아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급함과 공허함이 마음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닫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사랑과 은혜와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는 자가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상과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할 때에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나가서 전도하였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이웃과 지인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당장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와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위기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복음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국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말이 통하지 않고 언어가 통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고난도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몸이 아프면은 감기에 걸리면은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안색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터전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